몇 주 한 뭐 2-3주 정도 됐는데요. 저희 교회는 인천에서 이렇게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상가에 있어요. 아파트 상가에 이제 4층이 예배당으로 있고 3층에 이제 또 교육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인천 같은데 이런 데서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차 문제가 있어요. 예배 때 이제 주차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 아파트는 다행한 게 뭐냐면 이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애초부터 그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그냥 상가 방문한 사람들도 그냥 아파트 어디든지 다 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주차장만이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나 주차장이 구분이 안 되고 어디든지 다 대도 되는 이제 이런 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뭐 경비 아저씨들하고 교회하고 관계가 좋아서 문제가 없는데 가끔가다 그냥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난동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가끔가다 이렇게 뭐 그 옆으로 대놓고 나서 사이드를 깜빡 잊고 채운다든지 뭐 이런 일이 가끔가다 몇 년에 한두 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2, 3주 전에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이제 차를 몰고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차들이 세워놨으면 이제 될 데가 없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밀 수 있게끔 차들을 주차를 해놨습니다. 주차를 해놓고 사이드를 안 잡고 풀어놓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이제 뭐 전화가 왔었나 봐요. 근데 전화가 왔었는데 주방에서 식사 봉사를 하다 보니까 못 받았어요. 그 잠깐 몇 분 사이에. 그랬더니 이 차 그 전화한 사람이 4층까지 올라와서 난리를 치고 소리를 치고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집사님이 이제 따라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가지고 나는 분명히 사이드를 잡지 않고 풀어놨는데 근데 실제 그게 맞아요. 맞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차들이 하도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차를 안에 있는 걸 빼야 되는데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차는 이제 저기니까 저 앞에부터 매차 앞에부터 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차부터 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어느 차 하나가 사이드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차가 사이드를 잡아놓은 게 아니라 그 앞에 뭐 몇 칸 앞에 있는 차가 사이드를 잡아놓으니까 이게 공간 확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받은 거예요. 열을 받았는데 자기 차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화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뭐 교회 방문자라고 누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여기다 차를 대놓냐고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냥 우리 집사님은 그냥 온통 뭐 세상에 들어보지 못할 욕이란 욕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제 처음에 좀 이렇게 따지다가 이게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억울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는데 이 교회라는 것 때문에 그냥 끝까지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자기는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괜히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자기한테 그냥 이렇게 약점 잡아가지고 교회라는 약점 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퍼부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좀 말을 받아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뭐 아나무인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당한 거예요. 막 나중에 이 사람이 뭐 경비 그 저기 뭐야 그 관리사무소장이 그날 쉬는 날인데 주일이니까 쉬는 날인데 전화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 그냥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이렇게 선우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거조차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그다음부터 뭐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당하고 나니까는요 막 그냥 뭐 분노하고 억울하고 막 눈물은 터져 나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쨌든 이분이 식사도 못 하고 이제 집으로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는 목양실에 목사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양실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아무래도 목사님 내가 기도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께 기도받지 않으면 이게 지금 내가 이게 감당을 할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참 지혜롭죠, 그렇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화낼 내고 뭐 시험 들고 뭐 낙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도저히 이게 분노하고 이렇게 억울하니까 기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목양실에 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을 당한 거는 며칠이 지나도 뭐 1, 2주일이 지나도 쉽게 사그러지지는 않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 근데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거예요. 억울한 일을 그냥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내가 당한 만큼 막 쏟아부으면은 그러면은 좀 나도 좀 이렇게 좀 속이 풀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다 나도 못 풀어버리면 계속 남아요. 계속 뭐 분한 게 남고 억울한 게 많이 남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그 억울함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요. 그러면은 그 억울한 일이 점점 더 커져요. 내가 실제 당한 일보다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탄이 그걸 통해서 계속 역사해서 그 억울한 일이 나를 삼켜버려요. 우리 교회는 이제 새신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희 개척한 지 이제 제가 가정에서부터 개척을 해서 개척한 지 한 25년 됐는데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특별한 뭐 이사한다든지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떠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교회를 떠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도인가 한 가정이 떠났어요. 한 집사님 가정이 떠났어요. 한 가정이 떠났는데 왜 떠났냐면 교회 청소를 하다가 남자 집사님들 두 분이 교회 청소를 하다가 싸웠어요. 두 분이 좀 심하게 싸웠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심하게 싸워서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찾아가고 좀 피해를 당한 그 집사님을 저도 찾아가고 뭐 남성계에서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 피해를 같이 싸운 그 집사님도 미안하다고 찾아가고 어쨌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이 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 집사님은 처음에는 그냥 내가 가서 집사님 위로하고 뭐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뭐 당사자가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풀어질 것처럼 당사자도 가서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 뭘 했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당한 일을 계속 생각한 거예요.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더 커지기 시작한. 분노가 더 커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당사자가 잘못한 사람이 와서 저기 나한테 잘못을 해야 내가 다시 나가든지 뭘 저기 하든지 하지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는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계속 그 당한 일을 자꾸 생각 속에서 키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키워나가.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아내는 교회 나오고 싶어서 근데 아내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한 번은 그 어디를 간다고 해놓고 혼자 몰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한참 울고 그리고 가기도 했거든요. 안 나오는 거예요. 작년부터인데 저는 지금까지도 매일같이 그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막 우리 교회 나오기가 좀 그러면은 뭐 다른 교회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들려오는 얘기는 이제 가까운 교회를 다시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도 이제 들려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게 얼마나 힘들게 믿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 한 번 집사님들끼리 싸운 그 사건 가지고 뭐예요? 해결할 수 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뭐냐면요 계속 생각하면서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것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고 목사로서 이렇게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직장에 당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억울한 일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그거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억울함을 당한 나를 위해서라도 억울한 일을 계속 생각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하루 빨리 최대한 빨리 그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를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사울 왕에게.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자기 아들 요나단 왕위를 이어줘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죽이려고 10년이 넘도록 쫓아다녔잖아요. 군대 이끌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막으로 도망가고 광야 굴 속에서 도망해 살고 그렇게 여러분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고, 오직 사는 거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꿈이 어디 있어요? 뭐 비전이 어디 있어요? 뭐 행복하게 사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오직 10년이 넘는 세월을요, 내가 사는 내 나라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내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내가 어디 있는지 보았으면 밀고 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어디 있다는 걸 알면 군사들 수천 명 이끌고 쫓아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그런 세월을 살아가는 이 다윗이 그 사는 인생이 인생이었겠어요? 잠자리가 제대로 자는 거였겠어요? 먹는 게 제대로 먹는 거였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주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진영에서 모두가 잠든 사이에, 한 번은 동굴 속에 볼일을 보러 들어왔다가 두 번 죽일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니던 그 부하들은요, 죽일 기회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랬지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보복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일을 풀어줄 거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그것을요, 자기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요. 자기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그런데 참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참아요. 왜 참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요. 그것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헌신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많은 봉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참기만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참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것만으로도 이는 하나님께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참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반드시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경험해요. 그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 뭐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참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참느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는 거를 성경의 다른 말씀으로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억울하게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 당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요, 죄가 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십자가의 고난. 그랬을 때, 욕을 당했을 때 같이 욕하지 않았고,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았고, 너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위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참는 거예요. 참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도저히 억울한 일을 참을 만한 그런 능력이 내게 없잖아요. 그런 나도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 맡김으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하면 나도 같이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맡기는 데서 참으라, 맡기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일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성경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리고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뭐예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오늘 이 읽은 말씀, 우리들이 오늘 이제 이 십계명의 이 세 번째 계명은 뭐냐면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요즘에는, 옛날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엔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요, 교회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교회, 여러분 문 열려 있는 교회들은요, 교회 와서 돈 될 만한 거 다 훔쳐갑니다. 다 훔쳐가요. 저희 교회도요, 4층, 상가 4층이거든요. 2층에도 1층에도 3층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항상 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런데 사람 없는 사이에 심지어는요, 커다란 선풍기 있잖아요. 커다란 선풍기 예배당 뒤에 있는 거, 그것도 훔쳐갔어요. 그런 거. 바퀴 4개 달려가지고 무거운 거 실어 나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훔쳐가고, 별의별 거 다 훔쳐가요. 요즘에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 어느 교회에서 와서 마이크들 훔쳐가고, 하여간에 돈 될 만한 거는요, 요즘에 그냥 다 훔쳐가. 이제는 하나님을 요즘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모르고, 여러분 인터넷 댓글 올려놓은 글 올려놓은가라든지 모든 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우습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욕하고 이러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이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 세 번째 계명 앞에서 우리들은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나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과연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가. 여기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는 얘기는 가볍게 부르지 마라 이런 뜻이 있고요,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 번째 계명,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섬길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답게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뜻은 좀 더 다른 뜻으로, 이 뜻이 뭐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소극적인 의미로는 그냥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가볍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들이 외우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이 오늘 여기 십계명의 이 세 번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사님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예, 어디에서 누구에게 질 뿐이 아니에요. 질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분이 그냥 당했어요. 그냥 다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그냥 다 당한 거예요. 다 당하긴 당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께 찾아와서 안수기 돼달라고 기도를 받은 거예요. 예, 그분은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유사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 참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다시 이 말씀을 보면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여기 보니까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름은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내요. 그 존재를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부터 지어주죠. 여러분, 이름이 주어질 때 비로소 존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아요. 근데 내게 이름이 없어.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느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름이 그냥 귀한 사람들 일부분들만 이름이 있고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주어질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막 그 거식이 있지. 제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있잖아. 여러분, 사람이 존재가 완성되질 않아. 이름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사람의 이름만이 아니라 가지각색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이름들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귀한 이름일까요?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이 귀한 거예요.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여러분만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다. 어머니라는 이름을 다른 어머니들보다 우리 엄마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요즘에는요, 어떻게 되는 세상이 물론 가끔가다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은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 내 자녀들에게 내 아들이 딸이 우리 아버지인 나를 엄마인 나를 생각을 할 때 뭐냐면은 아버지는 귀한 거야, 어머니는 귀한 거야,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그 나이가 많으신 세대는 자녀들에게 사과하는 거를 우리들의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부모도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그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장성한 여러분 자녀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된 그래도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나도 이런 것은 좀 잘못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요, 내가 이 부분은 미안하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냥 무조건 아버지의 권세로서 그냥 누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그런 데서 또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자녀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은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나중에 십계명에도 그게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단서가 붙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에는 단서가 안 붙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요,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줘서,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줘서,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에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그분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라는 그 자체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단서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여기 자녀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면요,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뜻은요, 높이는 거거든요.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이 귀한 겁니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요즘에는요, 땅에 떨어졌지만 선생님이라는 이름 귀한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귀한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깜빡 잊어버려요. 그런 대표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기분이 나빠요. 자기 교회를 두고 왜 이 교회라고 하냐고요. 우리 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이게 맞냐고요. 맞냐고. 저는 기도할 때, 또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라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하고 말할 때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하고 말할 때만 그 목사 말이야. 그 목사 말이야.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그 목사님이 내가 아는 목사님이든 모르는 목사님이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님을 그냥 그 목사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축복을 잃어가면 안 돼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예. 성도라는 이름이 귀한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이름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요즘에 땅에 떨어졌어요. 세상에서. 요즘에 교회가 이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정말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예. 너무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물론 교회들이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의도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또 분노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들은 뭐냐면은요, 교회의 이름을 좀 어떻게 하든지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셔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땅에 떨어졌어도 여러분을 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귀하게 생각.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는요, 그리스도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앞에는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불려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왜냐면은요, 그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요. 그래서 1941년도 7월 달에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포로 한 명이 탈출했습니다. 그 수용소장은 포로를 어느 기간 동안 찾지 못하면 그 사람 한 명 대신 10명을 사형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이 수용소장이 유대인들을 10명을 뽑아냈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10명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처형시키기 직전에 한 사람이 이제 가조우니 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르짖은 거예요. 나는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포로 중에 10명이 아닌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 막시밀리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딱 나와서 수용소장에게 저 사람 대신 나를 대신 사형시켜라. 저 사람 살려줘. 나는 독신이라. 나는 아내도 없고 나는 자녀들도 없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저 사람 살려주고 저 사람 대신 나를 사형시켜달라. 그래서 수용소장이 그 청을 들어줘서 그 사람 풀어주고 이 사람을 대신 사형시켰습니다. 그리고 독일 나치가 망하고 이 죽을 뻔했던 가조우니 체크라는 사람은 석방됐어요.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매년 8월 14일이 되면은 해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가지고요, 자기 대신 죽은 이 막시밀리안 이 사람을 기억하는,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 해마다 8월 14일이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내 생명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그 막시밀리안 코베의 생명이 함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가치 있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왜? 자기는 두 사람의 인생을 산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들에겐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함부로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너무 가치 있어서 함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귀한 생명을 대신 내어주실 정도로 그래서 사는 그런 생명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냐 이 말입니다.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떤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돼. 또한 우리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이름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들이 소중히 여겨야 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입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 걷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나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극히 작은, 그 당시에 하나둘 사람들 셀 때 포함도 안 되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내가 도와줬어요. 섬겨줬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도와줬더니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섬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섬길 때 그것은 예수님을 섬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이거.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름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또 우리들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죄인 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부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묵음으로 지나갔어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다가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었다고요. 죄인인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만 될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성경 읽을 때야 묵음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저히 부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부른 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조차 쉽게 부르질 못했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함부로 부르고 있지 않는. 그래서 저는요, 물론 영어권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사람들이 할 때 오마이갓 이렇게 하는 거, 나는 그런 거 별로, 난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가볍게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그렇게 이제 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갖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나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혹시나 어떤 그 가정 속에서 이렇게 잘못 이렇게 높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요, 저는 한번 식당에 갔는데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내 식당 옆에 목사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계셔서 얘기를 해요. 소리가 커요. 그래서 주변에 다 들려요. 근데 이제 무슨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듣기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목사라는 걸 티를 안 냈지만 그 얘기를 옆에서 간접적으로 듣는데 창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식당에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이 점심 때 다 들을 텐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나 해서 제가 그 얘기를 옆에 들으면서 참 불편하게 밥을 먹고 온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을 간다든지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든지 할 때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게 모르게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여기 뭐예요?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른다. 이 말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말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냐 높이지 않느냐가 뭐랑 연관이 있어요? 지금 말과 연관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르지 말라. 말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릴 수도 있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뭐냐면요, 말.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집에 들어가서 부부끼리 얘기할 때,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끼리 얘기할 때 교회 얘기할 수 있죠. 교회가 어떤 일 할 수, 교회의 어떤 일 행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성도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함부로 막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막 깔아내리면서, 왜 듣는 사람 없고 집이니까 그냥 그 목사님도 안 듣고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요. 어떤 성도에 대해서도 막 비난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사실이 뭐냐? 우리 아들 딸들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 딸은 뭐예요? 이제 그렇게 배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얘기한 대로 목사님은 그렇게 나쁘고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은 그렇게 나쁘고, 그냥 엄마 아빠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아들 딸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사회 속에서, 식당에서, 집안에서 우리들이 하는 말들을, 그래서 항상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는다. 누구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로 이렇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낮출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을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라. 여러분 오늘 뭐 다른 거 다 혹시 만약에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세 번째 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자 이 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만큼은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큼은 두려워한다. 하나님만큼은 두려워한다. 하나님만큼. 네. 그런 모습을 내가 세상에 믿지 않는 내 친구들에게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두려워하고 하나님만큼은 귀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내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 못하게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집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면 사적을 속에 던져질 걸 알았지만 뭐라 그랬죠? 집에 가서 창문 열어놓고 하루 3번 그대로 무릎 꿇고 뭐 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요, 이제 그 법을 통과시켜 놓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숨어서 다 엿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한 분이다 라는 거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선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립니다. 이제 로마 황제는 사도 바울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석방을 언도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갇혀서 지금 있는데 풀려날지 죽을지 몰라요. 지금 이제 그 재판을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로마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지금 살지 죽을지 나는 지금 모른다. 이렇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말을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재판 결과를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 재판이 사형 언도가 떨어져서 뭐 불에 타서 처형당할 수도 있고 목이 잘려서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지금 감옥에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 하나니. 이 말은 뭐냐면은요, 나는 지금 살아서 석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여기서 결국 사형 언도가 내려서 처형당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내가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순간에 나는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크고 거룩합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데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제가 옛날에 국민일보에서 만평 만화를 봤는데 짧은 만화인데 그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맨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책 들고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한 사람이 그 집사님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 열심히 이렇게 그 세상에서 세상이 열심히 했으면 저기 저 멋있는 집 보셔. 저 집 벌써 샀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저 집 우리 집인데요. 그렇게 그런 만화 그런 만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도요. 하나님 안 믿는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믿었어요. 핍박도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가도 집에서 대주지도 않았어요. 힘들게 어떤 때는 등록금 못 내가지고 뭐냐면은요 중간고사도 시험도 못 보기도 했어요. 등록금 안 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까지는 허락해줬는데 시험은 못 치겠어요. 중간고사 때까지 등록금 안 냈으면. 그래서 서울 시내를 그냥 그 중간고사 볼 때 그냥 혼자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러기도 했어요.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개척하고 돈 없고 가난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나갔잖아요. 지금은요 온 가족들, 온 친척들 모든 사람들이요 다 저 중심으로 돼 있어요. 다. 제가 하는 한마디 말들을 이제 큰 누님, 작은 누님, 매형, 가족들 다 그냥 가볍게 듣질 않아요. 가볍게 듣질 않아요. 엊그저께도 저희 작은 누님은 인하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쳐요. 강사로서 이제 시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그 작은 누님이 뭐라고 이렇게 그 가족 단톡방에 올려면 우리 정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올리고 그러거든요. 뭐냐면은요, 그 지금 당장은 내가 예수님 믿고 신실하게 믿고 하는 데 있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계속 신실하게 주님 섬기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죠. 저는 그것을 체험했어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너무나 가치 있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나는요 배운 것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요 뭔가 영향력도 없어요. 목사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요, 뭔가 내가 리더십도 없고 세상에서 영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놓을 게 없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요, 내가 뭔가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그냥 만약 그렇게 생각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시면 돼. 예, 나는 영향력도 없고 어떤 한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냥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조그만 영향력이라도 미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태도로 다가가는 거죠. 그 내 영향력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그 10사람과 함께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교제하는 그런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서 뭐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집사님이 다른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교회를 섬기다가 그 교회가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그 교회를 나왔어요. 방황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요. 같이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모여요. 근데 모이다 보니까 교회의 상처들을 받고 나오니까 모이면은 목사님이 이랬어, 문제가 있어,
교회가 이랬어. 막 그냥 모이면은 그냥 그 교회 생활 했던 분들이니까 같이 모여서 얘기는 하긴 하는데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해요. 왜? 상처받고 다 나와서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교회들 흩어지니까 자기들끼리 또 정이 들어서 같이 뭐 식당에서 만나긴 하는데, 근데 뭐냐면은 상처받고 나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하루 우리 교회 지금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이런 얘기 그만하자. 우리 이런 얘기 그만하자. 아, 이런 얘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좋을 뭐 있겠냐고. 우리 이제 좋은 얘기 하자. 아, 그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그 얘기 잘하셨다고. 정말 잘하셨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여러분, 누군가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 비방이나 어떤 사람 비방이나 어떤 뭐 목사님 비방이나 어떤 그런 안 좋은 저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죄송한데 우리 이런 얘기 그만합시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뭐에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 결혼식 이렇게 성도들 결혼식이나 아니면 뭐 장례식이나 이럴 때 축의금이나 조의금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가르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쓸 때 반드시 여러분 이름만 쓰지 마라. 반드시 뭐라고 쓰냐면 인천 열린교회 아무개 집사 이렇게 쓰라고 저는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그것을 다시금 같이 이렇게 뭐 계산하거나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가족들 중에는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이름만 이렇게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인천열린교회 계속 그러면 그게 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 내 이름만 써서 하면은 그러면 그냥 나만 그냥 그분이 나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걸로 끝나겠지만 내 이름을 반드시 쓰긴 쓰는데 우리 교회 이름을 쓰고 내 직분까지 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요. 그분이 나에게도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는데요. 우리 아들 이름이 이제 영광입니다. 영광이 정영광, 영광스럽죠, 그렇죠? 이름이 영광인데 그 영광이라는 이름을 제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었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었는데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라는 걸로 지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라고 줬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이름을 영광이라고 줬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의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말로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삶으로서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허락하신 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삶으로 가치 있게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경주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